마가복음 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책을 쓰셨던 이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도 따왔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 거죠. 메모를 보니까 이제 18개월던 아들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해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18개월 된 아들은 자신이 아이가 나와 있는지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도리어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러신 적이 있나요? 이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닌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막다른 벼랑길과 같은 그 길목에서 나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껏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분들마다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그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모습들을 저는 듣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벼랑 끝에 가지 않고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잡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기록할 때도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말할 때도 똑같은 파라디도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콜라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한이 잡혔다는 것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은 딱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 정확한 뜻인데요. 무슨 얘기죠? 복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전해줬던 메시지와는 다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막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그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에 가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러고 나오고 또 내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지하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사도 바울이 만든 얘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르신, 그런데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어르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그러면 일평생 예수님만 전하다가 왜 사도 바울이 순교했겠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니 이제 또 다른 칸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고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 가운데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왜 몰고 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그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나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말씀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올해 2026년인데 그래도 올해 때가 찼다. 올해는 좀 시집 가야 되지 않겠니? 올해는 좀 장가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럴 때 이제 표현을 하죠. 또 취직해야 될 가운데 있으면 올해가 찼어. 올해는 꼭 취직을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월 벌써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하나 뜯어서 이제 2월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침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시간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제 29개 교회 분립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그 분립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29개 교회 모든 교육자들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이미 다 독립된 교회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말씀 이제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그때 대표로 찬양 인도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29개 교회 이제 그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국기원 근처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 신방을 가서 팥빙수를 사줬다고 막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옆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던 이제 지금 유치부를 저희 교회 담당하는 송주미 전사님이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웃나 보니까,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송주미 전사가 제 제자거든요. 모르셨나요? 제 제자인데, 송주미 전사를 제가 중등부 중학교 시절에, 중딩 시절에 제가 담당했었어요. 저는 전임 강도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논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례로 제가 그때 풀타임 140만 원 받았거든요. 예, 박봉이었습니다. 근데 140만 원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한 50만 원을 이렇게 좀 더 얹어 주셨어요. 근데 아내에게 제가 그때 신혼 때인데 말을 안 하고 그 50만 원은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비로 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송주미 전사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팥빙수 사준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줬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논현동에 가서, 지금도 잊지 않은데 그 플레이트라는 그 스파게티 집이 있었는데 잊지 못해요. 그 11만 6천 원. 예, 제가 가가지고 11만 6천 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것만 사준 게 아니고 아이들 많이 사줬습니다. 왜냐면 뭐 아내가 모르니까. 지금 저희 아내 없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가서 막 이제 아이들 사역비로 썼는데, 제가 참 감동되었던 건 뭐냐면, 그 송주미 전사가 그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전도사로 번듯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9개 교회 사역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 송주미 전사 바로 위에 학년에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중국집 하시고 하던 아이였어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데, 제가 청빙 설교 때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등부 때 그 아이가 정말 PC방에서 이제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내가 너 이기면은 교회 나올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그 29개 교회 한 교회의 그 선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끝내고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없어요. 벌써 2026년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온으로 벌써 3주의 시간이 지났고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내 코끝에 호흡을 붙여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노래교회가 이번 겨울에 이제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청년부를 시작으로 이제 유년부 또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새노래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형교회는 얼마나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적고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새노래교회는 거의 1대1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1대1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제가 당부하는 건 뭐냐면 이번 겨울 수련회 또 겨울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나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우리 15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도 살아봤고 한국도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 우리 막 한국에 살다 보면 미국에 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또 미국에 가면요, 미국이 또 결핍이 있고요. 또 한국에 이 역이민에서 돌아오면 또 한국은 한국대로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말하고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이민자로 살든 고국에 살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화재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해를 받았던 때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오물 취급을 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왕노릇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계신데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의 전반전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토록 그 자아가 시퍼렀던 그때에, 혈기 많은 그때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걸,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 걸,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요 보니까요 시니어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70대부터 100살까지 계십니다. 그때 70대부터 이제 시니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70세 시니어가 시작되면 이제 100살 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의 시니어, 똑같은 시니어인데 거의 청년처럼 보는 겁니다. 나 100살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70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늙으면 다 똑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있던 워싱턴 DC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정말 요직을 다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저 똑같이 아프고 병원 가고 아프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평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 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우리가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또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노릇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헬라어 단어는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현재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죄 많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어야 됐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한번 볼 때마다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10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자기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새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지,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순장이지,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권사이지, 괜찮은 장로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씩 자기의 의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저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아세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라는 것, 이 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와 소망은 내 인생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새노래교회를 다니면서 제 안에 보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오륜교회에서만 11년을 사역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정말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시대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조금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인기 있는 목사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분이 인기 있는 목사였어요. 근데 후회가 뭐냐면요,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감동적인 예화를 들려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지만 담임하면서 제 인생에 느끼는 것이 뭘까요? 언제라도 제가 이렇게 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오늘 만나는 이 주일에 만나는 성도님들이 어쩌면 어떤 성도님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현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결정하고 결단한 건 무엇일까요? 이 강단을 통해서 진짜 위로와 소망 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왜 주님이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까요? 여러분의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개월 시간 동안을 보면은요, 20년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20년의 그 생활보다 이 5개월의 생활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는 고독입니다. 고뇌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고독한 그 시간 동안 저는 주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 복음의 영광과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까? 바로 그때에 그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리셋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리딩 지저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처럼 파라디돔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선명한 그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크로노스가 끝나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의 자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